세상에 완벽하게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약한 구석이 있어요. 누구나 다 뜯어놓고 보면 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이지. 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연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양한 갑옷을 입습니다. 나 약하지 않거들랑 하고 그걸 감추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갑옷을 입습니다. 돈으로 갑옷을 입기도 하고요, 지식의 갑옷을 입기도 하고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갑옷을 걸쳐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또 그렇게 약한 구석을 감추고 아주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 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라고 우러러보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 권력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권력의 힘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까불고,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그 권력의 힘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강한 줄 알았던 그 권력의 힘이 어느 날 자기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 권력의 힘이 자기를 찌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대단한 줄 알았던 사람이, 정말 강하고 완벽하고 대단한 줄 알았던 사람이 추하고 약한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풍부하면 강한 줄 알죠.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졌을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사실은요. 이곳에서 맞다라고 하는 걸 저곳에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가 보다. 똑똑한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싸워요. 아니야, 틀렸어, 맞다니까. 이 지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사회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밀림에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초식동물들을 들개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들개가 강자예요? 아닙니다. 들개가 애써가지고 잡아놓은 먹잇감을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뺏어갑니다. 하이에나가 최강자예요? 아닙니다. 밀림의 대왕 사자가 하고 나타나면 하이에나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사자가 최강자인가요? 아닙니다. 인간들이 이 사자를 너무 많이 때려잡아가지고 이제 사자를 보호해줘야 돼요. 누가? 인간이. 아니, 요만한 꼬맹이가 사자를 하고 놀리고 동물원에 와가지고 쇠창살 안에다 가둬놓고, 그러면 인간이 최강자예요? 세상에 밀림의 왕자인 사자를 우리에다 가둬놓고 막 먹이주고 데리고 놀고 이러는 인간이 최강자예요?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푹푹 쓰러지는 인간이 뭐가 최강자입니까? 또 이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 뭔 생각을 하시겠어요? 웃기고 있네. 뭐 지가 최강자인 줄 알고 까불고 있네.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먼지 같은 존재들이 뭐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이렇게 까부는 거야 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에서 그나마 최강자라고 하는 인간 중에 그 중에서도 최강자라 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세상에 강한 힘이 될 만한 것들은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이면 지식,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나는 강자야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최강자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퍽 쓰러집니다. 이 정도 최강자면 벌떡 일어나서 누가 나를 쓰러뜨린 거야 해야 되는데 푹 쓰러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대단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이름도 없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가가지고 그 대단한 바울의 머리 위에 손 얹어 기도하고 겨우 눈 뜨고 밥 먹고 일어나서 그가 고백하고 다니는 말이 뭘까요? 그래도 나는 강자야 이러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강하다라고 어깨 힘주고 다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푹 쓰러지고 난 뒤에 다시 등장해서 다시 나타나서 외치고 다니는 말이 나 약해. 그런데 나는 이 내가 약한 것을 이제는 자랑하고 다닐 거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느 날 그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타났을까요? 매우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강한 게 좋아요? 약한 게 좋아요? 꼭 곤란하면 아버지 하시는 강한 게 좋아요? 약한 게 좋아요? 뭐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세상에 강한 것이 좋지 약한 것이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강한 것이 무조건 좋은 줄로만 알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한번 가져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아니야. 세상에 강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어. 약함이 좋은 거야. 아멘. 이 고백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약한 나를 사용하여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강할 때 하지 못했던 바울이 비로소 약하다라고 고백할 때 했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멘.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비로소 약해졌을 때 바울이 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아니 왜 이렇게 약하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의 상식적인 이치는 강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맞죠. 약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비로소 약해졌을 때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말씀과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약함이 주님의 손에 맡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우리는 약해서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교에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 율법을 연구해서 그랬던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최고. 그랬던 바울이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잘났어, 나는 대단해.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았지만, 배웠지만, 연구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율법으로도 볼 수 없었던, 유대교 전통으로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드디어 자기를 다 내려놓으니까, 가지고 있었던 지식, 전통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항상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장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고집을 꺾고 놓을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 생각을 딱 잡으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쩌면 바울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만큼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멘.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습니다. 난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이 고백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습관적으로 완벽하게 자기의 그 실력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습관적으로 완벽하게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다 됐어, 이야 이제는 완벽해, 자 출발 해서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막혀요. 전 같으면 바울 뚫고 나갑니다. 옛날 같으면 바울 그대로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완벽한 계획이, 나의 완벽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버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고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이 틀린 것이 있나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으로 건너가거라 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바울은 얼른 따라갑니다. 아닌데? 거기는 별론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여행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저 소아시아 쪽이 더 필요한데? 하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아멘. 따라갈게요 하고 순종하여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이 얼마나 별것 아닌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을 붙잡고 사는지 몰라요. 아버지. 우리는 갈수록 고집이 세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생각을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래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쉽게 돼요? 내 생각 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는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밀어놔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보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려놓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우리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낙심하거나 기죽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그래야 우리의 갈 길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이 안전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 만큼 안다고 내 생각 따라가다가 우리는 또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어요. 인생 살 만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쿠 이게 아니었네? 이런 게 우리가 또 반복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생각이 옳음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 더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또 하나는 바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골고루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몸에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안질이다, 또 그것이 어떤 분은 그것이 간질이다, 뭐 이런 해설을 내놓는데 성경에 명료하게 그 병이 뭔지는 명시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고쳐지지 아니하는 고질적인 병이 그에게 몸에 가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저 사람은 진짜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와, 저 사람 믿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의 간증 들어보셨어요? 바울의 간증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에 많아요. 대단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그 앞부분의 내용이요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대단해. 그 사람은 세 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야. 오늘 본문 앞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게요?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는 그 사람이 누구게요? 바울 자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야. 사람의 말로는 감당할 길이 없는 말씀도 그곳에서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몸에 병이 있어. 그 병을 고치고 싶어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 영적 체험을 하고 그 정도 하나님의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말씀을 받고 그렇게 온 정도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면 몸의 병 정도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뚝딱 나아야지. 이거 뭔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뭔가 간증을 하러 다니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저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축복 주셨다는 간증은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이면 그거 간증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래요. 내가요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말씀도 주셨거든요. 근데 간증하다 말고 잠깐만요 나 약 좀 먹고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의 현실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아니 그 정도 믿음 좋은 사도면 하나님 저 몸에 이 고질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해줘가지고 나을지어다 해가지고 싹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 고쳐줄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완벽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일하는 것을 봐야 돼. 아멘. 우리는 내가 완벽하려고 합니다. 내가 대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너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도 이걸 감추지 안 아픈 척 하시지 그걸 굳이 그렇게 창피하게 꺼내놓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셔 이거 뭐하러 얘기하려고 그래.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영적 체험한 거 좋아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 주셔서 다른 사람들 병 막 고치게 해주신 거 좋아요. 그런데 나 하나 약점이 있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셔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도 고쳐주셨다 이러면 내가 얼마나 좋아요. 바울은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네가 잘났다고 하려고 그러지. 자만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끝까지 너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그걸 바울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라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고 그걸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줬어요. 바울이 가서 손 얹으면 나아요. 바울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나아버려요. 그러면 바울이 야 내가 고쳤어. 그러면 갑자기 쿡 찔러 가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가시가 한 번씩 바울이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 쿡 찔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할까요? 삼손은요 사사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삼손은 나귀 툭뼈 길쭉한 나귀 툭뼈 손에 잡고 블레셋인들을 단방에 무찌르고 돌진하는 그런 힘을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힘을 주신 것은 네가 이 힘 가지고 알아서 써라 그러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삼손, 너는 나실인이야. 아멘. 너는 이 힘을 사용할 때마다 이 힘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너는 항상 이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힘을 사용해야 되느니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그 힘이 자기 힘인 줄 알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둬버려요. 주여. 하나님이 그 힘을 도로 가져가 버리셨어요. 덩치 큰 삼손이 연자맷돌, 소가 끌면서 돌리든 말이 끌면서 돌리든 그 맷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블레셋인들의 축제일에, 신전 축제일에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곳에 삼손이 끌려나가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그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힘이 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거두어 가니까 저는 빈 껍데기뿐이었던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줄 하나님이 왜 미처 몰랐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안고 쓰러뜨립니다. 아버지. 삼손이 마지막 깨달은 것은 나는 연약한 자야. 아버지.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나는 맷돌이나 돌리고 있어야 될 자야. 아버지. 조롱거리야.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여. 우리 제일전원교 성도님들 연약하십니까? 약한 부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약함을 갖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의 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일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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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해요. 연약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맡겨드리려는 노력보다는 그 약함을 감추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누구에게까지? 하나님 앞에마저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해요 하고 꺼내놔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까지도 꽁꽁 감춰놓고 있으려고 해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 꺼내십시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소서. 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옵소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냅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냅둬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그라, 냅둬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연약하면 무시합니다. 사정없이 연약하면 내쳐버립니다. 이젠 쓸모가 없어요. 버려버립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563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3절 가사가 저같이 연약한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 3절 가사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연약한 것이 많이 창피하지 않아요. 전에는 감추려고 많이 애썼던 저였어요. 이제는 저의 연약함이 있다면 바울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네. 뭐 자존심 세워봐야 뭐 얻을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내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요 좀 독특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힘을 빼놓고 사랑하세요. 아멘.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힘이 좀 들어가면 순수한 사랑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랑 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좀 강압적인 사랑, 폭력적인 사랑, 이런 사랑들을 더해요. 인간은 힘이 빠질 때 순수한 사랑을 해요. 세상에 힘 있는 인간들 변질된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힘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 상대방은 아파요. 사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아파. 불편해. 이 힘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이 싹 빠져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순수한 사랑, 아프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이 이제 가능한 것이 인간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실 때는 우리 인간에게 그 힘을 빼놓고 사랑을 하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좀 힘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보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예, 좀 뭔가 힘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 좀 딱딱해. 예, 다른 사람들 옆에서 볼 때 좀 불편해. 이 힘이 들어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요, 인간의 힘을 쭉 뺀 사람은 진짜 순수한 아름다운 사랑을 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느껴질 정도. 네? 그 사람에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뭐 형편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도 힘을 뺀 사랑.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한다, 그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썩 주저앉으세요. 아멘. 아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아멘. 그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왜 못 그러세요? 힘 안 들어서 그러세요? 요즘 힘 안 들어서 그러세요? 힘드시잖아요. 제발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 시간을 좀 가지세요. 아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멘. 여러분 지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다 여러분이 지쳐요. 아버지. 언제까지 폼 잡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 어차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감추지 마세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꺼내놓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아니 무슨 자랑할 것이 없어서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압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 하나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에요. 아버지.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연약하지 않은 척 해야 되는 아주 삭막한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연약한 것이 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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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힘들지만 힘 안 든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사는데 왜 힘 안 들겠어요?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힘내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전능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 않은 척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의 갑옷을 더 겹겹이 입으며 살아가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건강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